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화평과 그리고 전쟁의 그 승리와 그리고 창대케 되는 것 등이 그 주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에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또한 육신적인 면에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할 때는 저 축복이 내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활력을 얻게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기독교는 영적인 축복은 물론 육신적인 축복도 도외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영적인 축복은 물론 육적인 축복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그 영적인 그 관계만 있으면 나머지는 육적인 그런 육신적인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그 사실들을 보면은 더욱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생각해 왔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을 제약시하고 또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축복은 남 몰라라 하고 이 육신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 가지 모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축복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육신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한쪽도 도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본문에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자신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그 나무나 그 돌로 만든 형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복을 달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을 하면서 빌었습니다. 또 복을 달라고 복받기 위해서 옛날에는 목욕 제기를 하고 새벽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 여러분, 형상은 예레미야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은과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멸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형상이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화된 이 사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모양이나 모형을 몸이나 그리고 자동차에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복, 지켜줄 거라고 또 어떤 여행이라도 가져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책을 끼고 자면 잠이 잘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로 만든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형상물이 내게 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생각으로 혹시 형상물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봐야지, 이것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야 내 손에 그 물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니까 실천하면, 순종하면, 이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바로 축복의 전제 조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무조건적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그 땅을 창조한 분이 바로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각양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그러니까 네가 지은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축복의 관건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그 규례와 그 법도에 순종하면 비를 철을 따라 주어서 땅으로 그 산물을 그렇게 내게 하고 밭에 수목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철은 바로 시간이나 계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를 철을 따라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계절을 따라서 그때에 알맞게 적절히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산물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10월경에 보리나 밀을 파종해서 3월경에 수확을 얻습니다. 포도는 7월경에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곡물 타작이 포도 수확까지 계속 될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대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인간의 상식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컵에 물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넘치도록 한번 부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잔에서 컵에서 흘러 넘칩니다. 물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하게 말씀에 있는 것, 그런 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신약에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축복을 능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풍성케 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그 암흑 가운데서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황무한 육체가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황무한 환경이 여러분 기름지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들에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그 새까지도 기르고 계십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도 기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계시고 땅의 곡물을 여러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의 그 복과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모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도마와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라고 이게 해서 함께 이제 바다에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그 그물에 있어 들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건강한 복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아비의 악이 3, 4대 자손에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불순종을 심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순종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비극적인 불순종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램비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가서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종종 물살이 급하면서도 다리가 없는 냇물을 건너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냇가를 건널 때에 잘못하면 이 물살이 굉장히 세서 밀려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램비 박사는 이제 원주민으로부터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냇물을 건너려는 사람은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돌로 메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이 사람을 이렇게 무겁게 해서 냇물을 건널 때에 물살이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램비 박사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위험한 인생의 냇물을 건널 때에 사탄, 그러니까 원수들은 언제나 우리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깨에 무거운 짐, 즉 고통의 짐을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짐의 무게로 인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죄악의 물결이 많은 세상, 이 세상입니다. 이 많은 이 세상을 건너갈 때 무거운 짐이 없을 때는 떠 내려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그 발이 유혹과 죄악에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이 무거운 짐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경건을 여러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이 쌓여질 때에 풍성한 땅의 복은 자연스럽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이행하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서 10절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곡식,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으로 풍성하게 주어서 이 먹던 양식,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마를 날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의 지리적인 조건은 강수량도 많지 않고 토양조차도 여러분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차원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순종이 바로 축복을 받고 싶은 자에게 바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한 개인과 관계를 맺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축복이 가능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환경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건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네가 내 법도와 율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또 내가 네 나를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남의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조건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대케 하는 축복들을 비롯한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에게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축복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놀라운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38절에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는 이 말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네가 순종을 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네가 순종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마리아에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 여러분, 정말 큰 일, 아니 난리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다라는 것, 또 시집도 안 가고 약혼만 하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책에 보면, 성경을 보면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아이를 낳는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리아는 어머니,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그런 환경일지라도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주시고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까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전부이고 결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강대상설로 나온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한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이 순종이야말로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